오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미가서 1장입니다. 미가서 1장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여 10절부터입니다. 가디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4일 중에나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하나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것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명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무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 미가서 1장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관한 예언입니다. 앞에서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남북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예고했던 미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은 이 남쪽 유다에 있는 각 성읍별을 권고하고 권고 형식의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한 침략에 의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0절부터 15절 그리고 16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0절부터 15절은 각 성읍을 향한 예고 그리고 권고 형식의 남쪽 유다의 아수르에 의한 침략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양유다의 성읍 가운데 10개의 성읍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제시됩니다. 그런데 이 성읍들은 모두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공해 올 때 그 경로에 위치했던 주요 성읍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지 21년이 지난 히스기야 14년 때에 아수르의 사내립이 이제 대군을 이끌고 남쪽 유다를 침공합니다. 순식간에 무려 46개의 성이 함락이 됩니다. 마지막 남은 성은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마저 함락시키기 위해 포위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읍들은 바로 아수르의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이전에 이제 함락한 성읍들을 멸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미가는 남쪽 유다의 성읍들을 향해서 애곡할 것을 거듭하면서 권고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도구로 사용될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 겪게 될 이제 남유다 백성들의 고난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암시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는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은 뜨겁지만 어리석음과 완악함으로 인해 끝까지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이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편 미가는 권고를 시작하면서 아수르의 남유다 침략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이었던 블레셋의 주요 성읍 중 하나인 가디에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수치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대한 미가 선지자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후반부인 16절은 남유다 전체를 향한 권고 형식으로 남유다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한 포로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유다의 포로 하면 유다가 포로로 잡혀갔다 생각한다면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쉽게 바벨론 포로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아수르 사나립에 의해서 남쪽 유다의 성읍에 살았던 46개 성읍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미 그 전부터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고 해서 죄를 이제 묵인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또 자기 백성이라도 범죄하면 엄격하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심판은 그들이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처벌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 말미암은 고통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 멸망 그리고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당한 이제 어려움, 환난, 고통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정말 두렵고 떨리는 아주 처참한 그러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 인해서 심판당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방관하지 않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처참한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잘 보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죄를 멀리할 수 있고 선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바로 그런 죄에서 멀어지는 삶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돌이키기 위해서 고통에 고통을 더하시고 또 더 힘든 어려움을 주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러한 역사의 반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고통을 주신 뒤에 계속해서 고통을 더하시는 때는 고통에 고통을 더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게 고통이 더해질 때 어떻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고통이 더해질 때는 더 견고해질 수 있는 모습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견고이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미가는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가드는 블레셋의 주요 성읍 중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은 가드에 맨 먼저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이 가드에 알리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알리지 말라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당한 불행을 알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미가가 블레셋에 알리지 말라 할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옛적부터 이스라엘과 아주 오래된 숙적입니다. 원수 관계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가나안에 정착할 때부터 그 영토를 두고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충돌했습니다. 본래부터 원수지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불행 소식이 가드에 전해지면 블레셋 사람들은 아마 춤을 추며 기뻐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떠들어대더니 너희도 별 수 없다 이렇게 조롱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가는 이스라엘이 당한 불행한 일에 가디에 알리지 말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이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고 해서 블레셋 가디에 살고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모르겠는가입니다.
그들은 분명 첩자를 통해서 이 사실을 쉽고 아주 빠르게 알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가디에 알리지 말라라는 것은 실제로 그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멸망에 처한 이스라엘이 원수들에 의해서 조롱당하는 것,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될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분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범하지 못하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는 조롱거리가 되어버리는 것인데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해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언제나 풍성했고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롱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들에게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돌보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아닌 죄를 택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순종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깨달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커다란 고통을 가져오는가입니다. 미가는 이 고통을 표현할 때 고통에 고통이 더해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철저하게 망가지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고통에 고통이 더해지면 끊임없는 고통이 더해지면 이스라엘에게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빨리 모든 것 다 정리하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의 모습을 진지하게 뒤돌아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알아야만 하는, 직시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영광스러웠던 시절과 지금 시절을 비교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그 은혜의 시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떠난 지금의 모습 잘 비교하면서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상황에서, 이 고통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고통이 밀려오고 있다면, 또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고 있다면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고 있을 때와 그렇지 못한 지금의 때를 비교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 은혜를 누렸던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통에 대한 다른 답변입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것처럼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어려움이, 힘듦이 우리의 삶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신앙 안에서 더 견고해질 수 있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 모습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그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 투자해야 됩니다. 시간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열정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든 시기가 있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올바르고 견고하게 다시 세워야 할다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들고 정말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계속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있다면 분명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 다시 견고하게 만들어야 될 때 바로 지금이 그때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많은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고통에 고통이 더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근본의 뿌리, 그것을 철저하게 제거해야만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라, 이렇게 미가가 이야기합니다. 라기스는 어떤 땅입니까? 라기스는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그런 성입니다. 당시 남유다의 성읍들 가운데 가장 견고한 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라기스입니다. 아수르의 사내들은 남유다의 성읍 가운데 이 라기스 성을 맨 나중에 정복했습니다. 거기에 주둔하면서 예루살렘을 포위할 군사를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사내립이 라기스를 맨 나중에 정복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라기스가 견고한 성이었다, 정복하기 매우 어려운 그러한 요새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둔하면서 예루살렘을 포위할 군사를 파견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라기스 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이었는가 증거해 줍니다. 이 성은 르호보암 왕이 요새화했고 거기에 준마와 병기들을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여기서 이 라기스 성을 지목하면서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라기스가 예루살렘 죄의 근본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라기스가 강한 나라들과 대적해서 싸움을 준비하는 그런 강한 성읍으로 유대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전쟁에 대비해서 준비시키는 말과 병거를 의지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교만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교만을 부추긴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즉 라기스는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반석이요 산성이며 요새가 되신 하나님, 즉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경외하지 않고 자기 힘만 자랑하고 또 고집하고 내세운 면모를 반영하기 위해 사용된 그런 표현입니다. 하지만 시온의 죄는 단지 군사적인 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시온의 죄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온의 죄와 라기스의 죄를 비교해 본다면 어느 것이 더 큰 죄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라기스의 죄가 더 크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온의 죄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성적인 문란함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라기스의 죄를 군사적인 죄입니다. 어느 것이 더 크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둘 다 시온이나 라기스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가가 라기스의 죄를 더 크게 이야기하는 것은 죄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힘과 권세만 의지함으로 인해서 이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스스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됐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도덕적인 죄, 성적인 죄, 종교적인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는 죄보다는 가벼운 것입니다. 이 라기스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것이 바로
라기스의 죄입니다. 삶 속에서 고통이 더해질 때 분명하게 우리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고통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졌는가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고통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을 때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던 얼마나 어렵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누명을 써서 또다시 감옥으로 갑니다.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더 크겠습니까? 그 순간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요셉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그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시절에 어린아이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신의 부모님들과 이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됩니까? 그런데 자라나면서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또다시 모함을 받아서 뜨거운 풀무불에 이제 들어가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당당하게 그 뜨거운 풀무불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함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자굴에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순간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시험으로 인해 고통이 끊임없이 임해졌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은 모두 다 빼앗겼습니다. 자신의 몸은 어떻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려움의 공포, 가려움의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아내로부터 저주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어려움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그리고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때 분명하게 돌아볼 것은 그 고통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도 있지만 분명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근본 뿌리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의 근본 뿌리를 우리는 완전히 그리고 철저하게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 뿌리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테스트라면 시간이 지나면 잘 버티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철저하게 그 뿌리를 찾아내서 제거해야만 합니다. 완벽하게 없애야만 모든 것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제거하지 못하면 결코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모습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죄의 근본 뿌리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교만함, 그 죄의 뿌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성적으로 계속 하나둘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근본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처럼 언제든지 과거의 죄를 반복하게 됩니다.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그 모습으로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반복되는 고통은 바로 그들 안에 존재하는 죄의 근본 뿌리를 철저하게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근본 뿌리를 완전히 제거해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우리 마음도 힘들고 우리 영적으로 더 고통받고 있다면 분명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어디서 이 고통이 시작됐는지, 혹시 내 안에 죄의 근본적인 뿌리가 아직도 남아있는지 뒤돌아보면서 내 모습을 체크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체크하면서 그것을 하나씩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통이 계속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있다
생겨난다, 이루어진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 마음의 힘든 모습들, 영적으로 힘든 모습들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내 모습, 내 안에 어떤 잘못된 뿌리가, 썩은 뿌리가 아직도 남아있는가입니다. 있다면 철저하게 제거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통이 더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우리 삶 속에 고통이, 어려움이 끊이지 않고 지속된다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가운데 단 하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베들레아브라, 사빌, 사하난, 베데셀, 마롯, 예루살렘, 나기스, 가드, 모레셋, 악십의 집, 마세라 등 10개의 지명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유다 온 성들이 침략당할 것을 염두에 둔 그러한 내용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돼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까지 멸망시키고자 했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사나립 왕은 유다의 46개 성을 순식간에 파멸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아수르 침공으로 말미암아 멸망된 성읍들을 10개만 제시했습니다. 10은 완전수입니다. 실제 성읍들의 수를 가리키는 것보다 유다 전 성읍이 비참한 일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중해서 볼 것은 바로 미가가 언급한 성읍들을 모두가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은혜의 선물입니다. 과거 애굽에서 노예로 비참한 삶을 살다가 출애굽해서 40년 광야를 방황하고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정착한 약속의 땅은 어떻습니까?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감사하고 감격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도 그들을 해할 수 없는 평안과 축복이, 번영과 영광이, 그리고 형통함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러한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약속의 기업이었던 이곳이 처절하게 통곡해야 할 슬픔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수치를 당하며 자유를 박탈당한 땅으로 변했습니다. 어떤 희망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불모지로 재앙이 임하여 버리고 신속히 도주해야 하는 땅으로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불안과 위기가 가득한 땅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축복의 땅이 비극의 땅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만 가득한 곳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축복, 영광의 모습을 회복해야만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심판이, 처벌이 이스라엘에게 있다면 이스라엘에게는 다시 회복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삶을 살려고 애쓴다면 회복은, 영광은 분명하게 다시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과거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선사하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죄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선물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미가가 선포하는 이 예언 앞에서 이스라엘이 해야 될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기회를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 바로 우리에게도 회복할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회복할 시간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다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큰 고통이 우리를 억누르고 목을 조를지라도 한 줄기 숨을 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시 회복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돌아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해서 삶을, 시간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를 알라라고 끊임없이 선포했습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기 위해서 말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영광을 선물로 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알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볼 수 없을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게 갖고 있는가 돌이켜보고 그 모습이 소홀했다면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만들어야 됩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주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선물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는 것 잊지 말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돌아와 더 큰 영광, 회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고통이 더해질 때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정말 어려운 모습들이 끊임없이 다가올 때,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기회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 근본이 된 그 뿌리가 남아있다면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